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축복과 영광만 받는다면 가족이 아닙니다. 고난이란 영광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후계자의 축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후계자가 될 만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갈등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8장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화를 지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상태가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혼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받습니다.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해 보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태평양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겪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지난 뒤 2000년 동안 영광을 보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만난 결혼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 거룩을 위한 현재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의 반을 버리고 상대의 반을 채우려니 그것처럼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광과 비교해야 하는데 현재의 고난만 비교하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힘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서 거룩해지고 영혼의 구속뿐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마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받을 영광이 현재의 것과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받을 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합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나고 그의 생각은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구속을 기다립니다. 고대한다고 하는 것은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죠. 목을 길게 빼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람만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땅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함께 받고 가시원금키를 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고통으로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환경운동은 기독교인의 몫입니다. 신음하는 땅덩어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은 창조의 회복입니다. 세상을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먹이 사슬로 이루어진 양육강식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공격하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살기 위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죽음은 인간의 죄와 탐욕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자연이 인간의 수고를 요청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태계와 자연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연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구원되지 않으면 자연도 구원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학수고대합니다. 인간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는 피조물의 탄식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영혼운동뿐만이 아니고 환경운동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이 말할 수 없이 맑게 보입니다. 꽃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그 영혼은 외롭고 고독하며 탄식하고 실험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누가 이 땅을 보호하겠습니까?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려니라.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성화와 거룩함으로 가는 과정에는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갈등과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탄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탄식할 일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화해서 영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탄식할지라도 영과 몸의 구속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근심, 회개로 말미암아 탄식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며 슬퍼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누리고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소망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만 보입니다. 진짜 소망은 감추어진 미래입니다. 모든 악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림을 받는 이 소망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장차 올 그 영광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때는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살할 이유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3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5%, 1% 가능성을 두고 기도와 성령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밀고 나갑니다. 그 5%, 1%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좌절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가 되게 합니다. 내가 잘 되지 않았어도 잘된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단점이 아닌 장점을 이야기하며 다른 것을 지적하여 말하기 전에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은 약속이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탄식은 원어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의 고통입니다. 진통이 너무 심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소망의 고통입니다. 이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 부인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탄식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가 임하기 위해서 기가 막힌 탄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희망의 탄식입니다. 소망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약속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제일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얻기까지 가짜를 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얻기까지 적당한 사랑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 인내, 참된 구원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이 오면 신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눈이 빛나고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인내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사랑은 달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질도 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술자리에 안 간다고 따돌림을 받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불법 투기를 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큐티 적용으로 아이들 과외를 안 시켰더니 우리 아이만 성적이 떨어질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소망이란 기대에 찬 소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적용으로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면서 탄식을 제거하고 간다면 그 영광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기다리신 김에 더 확실히 기다리십시오. 적용하신 김에 더 성실히 적용하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거짓말과 뇌물과 제사, 이미 타협해버린 불신경과 음행 때문에 가슴 아픈 탄식이 있습니까? 나의 탄식이 구원을 위한 소망의 탄식이 되도록 끊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현재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픈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탄식을 제거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약할 때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줍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현재도 구원을 받아야 하며 미래의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26절 첫 번째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8장에 보면 세 번의 탄식이 나오죠. 환경 생태계의 구원을 바라는 피조물의 탄식과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을 바라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탄식에 이어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이 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과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탄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돈보다 더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물질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침대를 구하지 말고 단잠을 구하십시오. 책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음식을 구하지 말고 좋은 입맛을 구하십시오. 돈보다 더 큰 것을 구하십시오. 돈 이상으로, 집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기복의 가치를 내려놓고 팔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구하는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아는 자는 이미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탄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피조물과 인간의 탄식을 제거하기 위해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구합니까? 잘못 구하는 나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지는 않을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은 100% 일치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 완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단식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죄를 지어도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의롭게 살아도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렇게 좋은 기도 제목도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위해 10년을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개척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개척보다 먼저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느 때에 주시는 것이 좋은지를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편없고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생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과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을 경험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심과 평안과 믿음이 아닌 불안이 더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세상과 이성이 주는 것과 달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확신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와 욕심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무력함과 질병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라서 가진 것도 선이 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나중에 깨닫는 것뿐입니다.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옷부터 준비합니다. 이름도 미리 지어 놓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며 연약할 때 감싸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5가지 과거 동사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교류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이 이 5가지 동사에 담겨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은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만세 전부터 예정된 인생이더라.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예정론이지 먼저 이 예정이 있었고 그 순서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직분이나 은사로 또는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고 나의 약점으로 부릅니다. 나에게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의 수치로 나를 부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빼앗아서 부르시고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빼앗아서 부르십니다. 권세면 권세를 빼앗고 부르시고 내가 명예를 탐하면 명예를 빼앗아서 나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는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약점으로 나를 부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안 주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현재의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에 감사합니까? 주님을 만난 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만 들어 겨우 개척을 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고 자녀도 없고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이 모든 현재의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아직 내 몸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탄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현재를 비교하면서 슬퍼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현재의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안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거짓말과 뇌물과 제사와 이미 타협해버린 불신결혼과 음행 때문에 가슴 아픈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나의 탄식이 구원을 위한 소망의 탄식이 되도록 끊어내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오픈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의 탄식을 제거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탄식이, 힘든 사람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의롭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내 가족들, 동료와 이웃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피조물과 인간의 탄식을 제거하기 위해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구하는 우리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고 강교와 흥덕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도록 강구하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